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칙들 중에 한 가지는 철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겁니다. 요즘은 봄이 한참 무르익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이 주로 식탁에 새롭게 내놓는 게 뭡니까? 미나리는 이제 철이 다 끝나가고, 달래, 냉이.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시금치 무침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름에는 우리 뭐 먹을까요? 제철 음식이 수박, 또요, 참외도 있고 팥빙수도 있고 냉면도 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은 참 희한하게도 이열치열로 삼계탕이나 보신탕 같은 것도 여름에 드시죠. 철 따라 음식이, 유익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 말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음식, 이거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령한 음식, 예수님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있다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의 음식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 눈높이로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면 둘째 사망, 우리도 첫째 사망, 육체는 죽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영원한 형벌에, 죽음보다 못한 고통에 처하게 됨을 수도 없이 신구약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육신인 줄 알고 세상에서 영원히 지상낙원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마음이 자꾸 뺏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감옥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신령한 양식을, 영생의 속사람의 양식을 찾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맛이 바뀔지어다. 속사람을 위한 영생의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잘 먹을 때에 크리스찬은, 성도는 육체는 물론이고 영과 혼도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이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혼은 비리비리하고 속사람은 한 40년, 50년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는 것은 겉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관심이 다 겉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위한 영생 양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때 영은 성령이니, Life Giving Spirit.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한번 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누가 하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요, 생명, 이거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사람 영혼을 위한 생명 양식인 거예요. 이거를 안 먹어도 일주일씩, 며칠씩, 몇 년씩, 몇십 년씩 안 먹어도 전혀 배고픔을 모르고 목마름과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상당히 애굽의 입맛에 길들어진 거예요.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그쪽에서 먹는 고기 같은 것들, 입맛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왜 떨어지느냐? 만나올 만드는 것은 국수 맛 이게 아니에요. 시편에는 그게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 눈높이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맛이 신령한 입맛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지요, 사탄. 이놈이 감히 예수님에게 이 땅의 먹거리, 예수님 40일 굶었으니까 먹거리, 음식을 가지고 미혹하는 말로 첫 번째 시험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압축해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먹어야 영생하게 됨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씨름하고 세상 뉴스 보고 이거 참 바쁘게 막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먹으셨어요? 또 여기에 오시는데 이 신령한 식욕이, 신령한 갈증이 얼마나 있는지요. 이 원리를 알고 이 갈증과 식욕을 알면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10시간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더 해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맛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이거를 가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물론 이 먹거리들 중에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도 포함되어 있죠. 이거 먹으면 영생이거든요. 죄 바이러스의 저주로 사람의 몸만이 아니고 몸은 당연히 한 100년, 120년 살다가 죽는 거고 몸만이 아니고 영과 혼도 감염되어 이 저주 받은 사망의 상태에 떨어진 이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천국의 양식, 완전한 오염되지 않은 천국 유기농 먹거리의 핵심이 뭐냐? 씨 맺는 채소, 씨 안 맺는 것 말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생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생명의 씨가 영생 영양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씨는 다름 아닌 모든 하늘과 땅, 특별히 모든 먹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이 씨가 되어 사람이 그 말의 씨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전 세계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짜 배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스러운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구약 성경 계속. 첫째는 뭐냐?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어제 여러분 다 잠 깨어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대충 계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또 타임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날은 몰라요. 그 데이는 몰라요. 그 아워, 그 시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암호 처리를 해놓았어요? 이거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게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도적같이. 근데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대충 계절이나 또 타임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 마음에 안 하네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하느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천국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근처에라도 가족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근데 한번 보라고요. 많이 배워가지고 막 쏟아지는데 이걸 맡은 자들이 왜냐? 음식이 제철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제철 음식을 배워보고 먹어보고 효력을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밭을 잘 지키지 못하면 둔해지고 강팍해지고 황폐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씨앗, 이거 항상 좋은 말씨앗이거든요. 축복하고 축원하고 복되라고 하고 영생하라고 하고 상을 받으라고 아무리요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주님은 경고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능력의 열매, 상급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특별히 마음밭도 그렇게 되지만 미혹하는 자의 사주를 받은 미혹하는 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의 거짓 말씨를 뿌리는 자들이 교회 안과 어디요? 교회 안과 바깥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밝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일을 피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서 더해서, 그래서 그 신부로서 이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정말 구별되어 죄짓지 않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저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맡을 만하면 보내주셔요. 알겠습니까?
맡을만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붙여주셔요. 민족이든 붙여주셔요. 근데요, 보내놔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딱 준비되어서 요때에 가족들을 맡아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건강식을, 제철 신령한 말씀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명까지 한번 감당해 보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뭡니까? 지혜 있는 종. 뭘 알아야지. 지혜, 지식. 이제는 지혜와 지식의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근데 이 본문에 이 때를 따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엔카이로라 그래요. 따라서 엔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아니라 엔카이로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분초 단위로 규칙적으로 똑딱똑딱 흘러가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엔카이로는 뭐냐?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메시아로 보내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을 하시려고 하는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조금씩 개입해 왔는데 이제는 이때에 이 역사의, 인간 역사의 시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있는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 때 중에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혼란과 미혹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미혹해봐라. 진짜배기를 찾겠다. 그리고 이때 그 미혹만이 아니라 자연계나 모든 사회 분야에 해산의 진통. 2000년 전에는 입덧만 했어요. 로마 있을 때 이렇게 입덧만 했는데 이제는 해산의 진통이, 코로나도 그 해산의 진통 중에 하나예요.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아기 낳을 때 가까우면 어때요? 막 진통이 심해지지요. 아기 낳아보신 엄마들 동의? 예. 근데 다 쑥 낳고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세상에 여자들은 독해요. 제가 볼 때 이걸 낳잖아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식을, 이게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뭐 박사라도 막 완전히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한번 같이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5절에 이 카이로스의 때를 가리켜서 NIV 영어 성경은 proper time, 적절한 타이밍 이렇게 말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in due season, season이란 거 알죠? season 1, 2, 3, 4 계절에 맞게, 제가 오늘 주제로는 제철에 맞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새 창조, 구원의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설교만이 아니고 성경만이 아니고 사인들을 통하여, 징조들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이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절, 이 타이밍, 이 제철에 맞는 영혼의 건강식, 말씀 양식을 먼저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게 정말 효력이 있구나, 내 건강에 좋구나, 영혼 육에, 그러면 이때에 이 맞는 제철
영혼의 건강식, 양식을, 말씀 양식을 먹지 못하여 막 방황하고 헤매이고 엉뚱하게 막 소진하고 이러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열심으로 나누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네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6절 47절에 다시 오실 어린 양의 공중혼인 잔치 때에 데려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많은 소유, 많은 기업을 맡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밝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때 두 명이 맷돌을 갈고 두 명이 밭을 가는데 누굴까요? 이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10명의 처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나발 소리 하면서 다 그때 나 이름 부른다고 잔치 참여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대로 살면 더 좋은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자녀나 손주나 손손주나 손손손주 때 일어나더라도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양치기 소년같이 들어질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고 마음문이 열리고 생각과 사고체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가정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관까지도 달라질 치여다. 그러나 이와 달리 48절, 49절, 50절, 51절에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 못해서 깊은 잠이 들고 한 1000년, 2000년 뒤에 오겠지.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에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벌이게 돼요.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이 비유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적으로 경고해요. 근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걸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딱딱하고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 게 다소 쓰지요? 쓴 약 같은데 이 주님이 주신 이 제철 이때의 말씀 양식들을 우리가 맛있게 달다고 잘 먹고 소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쓴 한 약 먹이면 아이고 막 밖으로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맛있게 먹으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금치를 먹었는데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두부하고 다 해가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달게 먹으십시다. 맛있게 먹으십시다. 유기농 체질로 바뀔지어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때를 잘 분별하여 제철 영혼의 건강식을 스스로 잘 챙겨서 먹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챙겨주고 또 더 나아가서 갈급하여 말씀을 먹지 못하여 기갈을 겪고 생수를 먹지 못하여 기갈 들린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